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떨 때는요, 이 축복이 잘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주 안 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축복이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하는 기도 해주십시오. 가족에게 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할 때 이 축복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축복을 한다 할 때 네 가지가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첫째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싹둑 잘라버린다든지 들은 척도 안 한다든지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가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소녀라는 분이 이끌었던 봉사단 중에 이런 봉사단이 있었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임이라는 이 봉사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전도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외로운 노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이런 사람들, 또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그렇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 그런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못 들어줍니다. 듣다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 판단해버려요. 또 심지어는 충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충고를 할 때, 이 충고라고 하는 건요, 진짜 친한 사이에도 진짜 하기 힘든 게 충고입니다. 충고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판단해버리고 충고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입견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선입견.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기대에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다른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문을 끌어 잠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축복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대방의 내가 그 사람에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만 들어도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살펴서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굉장히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싹 다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축복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게 진실로 안 들리는 겁니다. 진실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하는 태도가 내 안에서 진정한 축복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축복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중에는 평화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원수가 되어 살아갔던 거예요, 과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어 달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게 만드셔서 고통 중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로다 외치고 있는데 단순한 인류의 평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화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평화를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평화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들이에요. 평화의 메신저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무슨 근심 걱정이 많아서 평안하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은요, 우리 육신의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도 군이 읍에 가서 한 분을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온몸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끊이지 않는데, 그리고 집안에 한 아이는, 손주는 정신적인 질환이 와가지고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 그런데도 마음이 안 편하지.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병마의 세력, 괴롭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얼마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그래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이 평안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가장 큰. 그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평안, 평화, 화목,
평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샬롬이라면 샬롬. 하나님의 샬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이라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우리 옛날에는 만나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밥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끼 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이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물어봐주고 그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히 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가셔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납시다. 이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안 들어있어도 여러분, 이 초청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 문턱을 밟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는 자리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뭐 별겁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한 사람을 이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이 복음이라는 게 희한해서 그 한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과 가족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합당치 않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상이 주어집니다. 전도하는 가정들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전도하게 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네. 전도하는데 이상해. 내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네. 희한하다.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이 열매를 맛본 사람은요, 계속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든 또 성도들을 위해서든 이웃들을 위해서든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야 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걸 가져오고. 여러분, 남의 거 절대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 땅에 떨어진 것도 안 줍습니다. 저는. 돈이 100만 원이 떨어져서 저는 안 줄 거예요. 그 주워가지고 내가 가지잖아요. 나한테 하나도 복이 없어요. 갑절로 잃어버리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더라고요. 남의 거 거저 가져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 내일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데 나눠주고 자꾸 주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후히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로 축복하든지 만나서 축복하든지 물질로 나눠주든지 나눠주는 사람은요 항상 어려울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한 강조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다는 거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주느냐, 그냥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안겨주리라. 안겨준대. 우리 품에다가.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는데 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되려고 하면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지역사회 속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이나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재정이 어렵다고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재정을 하나님 채우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한 데 있잖아요. 연말 되면 재정이 안 부족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교회 재정이 넘쳐나려면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축복받을 사람이 어딨나 한번 보시다가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네.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네.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네.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1조도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을 줘도 11조 안 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까 안 할까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11조를 똑바로 하는 성도에게 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왕 복을 줄 바에는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 영적인 구조가. 교회가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믿음도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러면 함께 섞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나만 누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셔요.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있잖아요. 남에게 안 좋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해버리고 상스러운 말하고 화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걸 내가 다 쓸어다 먹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카이.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라. 정반대라. 정반대. 축복해줘야 돼. 축복.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에 인색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복이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 저주가 뭐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기름처럼 스며듭니다. 스물스물스물스물들어서 우리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람이 잘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 말이 누굴 거쳐 나가냐면 나를 거쳐 나간다니까. 안 좋은 말을 내가 계속 내뱉으면 내 안에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화가 나더라도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하는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악물고 따라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축복하자. 이를 악물고 축복해 줘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고 막 속이 다 튀어나오면요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절대 저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를 갈아도 부족한데, 그 앞에서 언제는 막 주님을 따르고 왕으로 삼자 이러는 사람들이 그날은 예수를 못 박아라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요 데모하고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나쁜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보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의 입술은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입술이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위치에 서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전도가 되려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해줘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평안이 여러분이 비는 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